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병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주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10절 봤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루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내가 내게 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가 이제 그것보다 이것이고 이것은 다름 아닌 뿐만 아니지요 하고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우리가 읽은 28장 10절에서 17절 본문을 중심으로 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갖고 이 베델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갖는 핵심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이 앞선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받고 이제 도망치는 이 순례의 길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브엘세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집에서 또 야곱이 가려한 하란 바단 아람까지는 대략 이 직선 거리가 무려 9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야곱은 몇십일 또 몇 주에 걸쳐서 그 험준한 길을 외롭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이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또 하늘을 쳐다보며 그 이불을 삼으면서 이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제 환상을 또 꿈을 꾸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즉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다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몇 가지 의미심장한 맹세, 즉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본문 내용은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베델이란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앞으로 펼쳐질 이제 만들어질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집, 내 아버지 집이다라고 성전을 칭하셨는데 그 성전의 그 원형이 바로 이 베델이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는 교회가 어떤 곳이며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그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베델에서 있었던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일들이 교회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베델을 가리켜 이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즉 하나님의 집,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집이라는 것은 그 주인이 있는 것이고 그 집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교회 우리가 몸된 성전으로서 뭐 밖에서 돌아다니든 어디에 있든 가정에 있든 기업에 있든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또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면 교회를 왜 세웠냐, 베델을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본래 잠들었던 곳은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루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하게 됐는데 여기서 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베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트는 이 가족이 거하는 거처 또는 궁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뭔가 확 올라가 버리죠, 느낌이. 궁전이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거하는 곳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궁전과도 같은 영광스러운 곳이다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교회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온전히 만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가정에 있으면 뭐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신경 쓸 게 없고 하나님을 뭐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또 우리가 직장에서는 일을 해야 되고 친구 만나는 것은 또 일을 해야 되고 뭐 볼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쪼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유례 없이 6.25 때나 일제시대 때를 제외한 평화시대 속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교회를 다니면 범죄자 취급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순간을 다 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건 교회를 통해 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펼쳐보면 초대교회 그리고 이후 초대교회가 어떤 형식으로 세워졌는지를 알게 해준 내용인데 바로 집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5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먼저 로마서 16장 5절에서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러니까 즉 초기 교회는 집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은 엄연히 사람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한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이 이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한 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 시대로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 그 전부터 그랬지만 이 시대의 교회가 건물 자체를 막 신성시한다라는 거예요. 막 우리 중세 시대 때 보면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늘을 찌를 듯한 이 건물 양식 막 뾰족해가지고 저희 이탈리아 같은 데나 프랑스나 노트르담 성당 이런 데 유럽 같은 데 보면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교회들이 뭐 성당이라고 하지만 교회들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 휘황찬란한 그 시대를 가리켜 아이러니하게도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두웠던 시기라고 하죠. 건물 자체를 신성시하는 거예요. 교리가 변질되어지고 이 어떤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라는 것은 물론 교회가 크고 거기에 맞게 수용이 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막 건물 막 엄청나게 으리으리하게 짓고 뭐 하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뭐 무작정 수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건물을 지을 필요 없다. 집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건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막 무슨 뭐 어느 어디죠? 그 익산이었나? 옛날 보니까 교회 안에 축구장이 있더라고요. 막 축구장 있고 뭐 하고 물론 뭐 해도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보다 이 사람만큼 내가 더 커야 되고 이 사람만큼 내가 더 커야 되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고 몇 명이 되고 뭐 어떤 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 건물이야말로 예배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요?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중요시 않고 건물만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만남을 뒷전에 두는 것은 비극이에요. 교회사에서 교회는 모두 집에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집처럼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은 쉼을 가져다 주는 곳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친밀한 장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긴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서 기능을 갖추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위에서 이르신다.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베델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 핵심 의미를 확인하고 있어요. 먼저 야곱은 이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베델에서 여호와께서 위에서 이르신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이는 베델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즉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임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곳이 베델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르시대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아마르 단어로 쓰는데 이 히브리어 아마르는 말씀하다, 명령하다, 선포하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명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고 선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 교회를 통해 그것을 받고 알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주의 종,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 명령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게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그냥 서로 교제하면 안 돼요. 떡을 떼며 그냥 떡을 떼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제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사도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떡을 떼도, 교제를 해도, 기도를 해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받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이 돼요. 기본이 안 되어 있다.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막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한번 톡 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잘 가르쳐 주라고 선생을 보내줘. 그 선생이, 스승이 바로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거예요.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교회를 가리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그 어떤 곳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그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위에서 이루시되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루시는 곳입니다. 위에서 이루신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땅에서 우리가 쳐다보는 거예요. 위로 쳐다보는 거지 아래로 까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권위를 상징해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를 역행하는 어떻게 보면 그릇된 설교들이 있어요. 신학교와 강단에서 이제 한창 유행을 타고 지금까지 영향을 끼친 건 소위 이제 귀납법 설교. 그래서 귀납법 설교 원조 프레드 크레독이라는 신학자여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가 저술한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되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말이에요. 항상 커다란 어떤 강단과 높은 위치에 있어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권위 있고 권세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다가가기 힘든 주의 종, 이런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위치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권위를 없애고 권세를 없애고 격식과 어떤 딱딱함을 다 벗어 던진다라는 거예요. 표현 방식은, 접근 방식은 좋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는 뭐예요? 쓸데없는 말만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하고 무슨 어떤 예화만 많이 들고 간증도 중요하죠. 간증 어마어마하게 다 해버리고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성도들은 막 웃고 떠들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설교라는 것은 물론 간증도 해야 되고 예화도 드려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부모의 말을, 우리가 부모님의 말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안 듣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의 말을 듣는 건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경외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못하고 내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의 말을 내가 왜 듣고 있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그분 앞에 내가 굴복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분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철저히 낮아지겠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앉아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권세 있는 자와 같으시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또한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에서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어마어마하게 공부한 자들이고 권위 있는 자들이었고 어떤 세상적 위치에서는 높은 자들이었어요. 종교적 위치에서도 가장 높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위에서 이르신 것 같다고 했어요.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받는 곳이고 우리가 교회가 늘 이와 같은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베델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즉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통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뭐예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즉 천국 구원을 받는 곳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다 했으며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른다라는 것, 교회를 통해서 천국 구원을 받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오르락이라는 표현은 올라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높다, 실어 오르다, 밝아지다 등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우리는 높은 하늘을 올려지며 밝고 밝은 천국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야곱이 여호와께서 위에서 이루시는 것을 들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듯이 그 사닥다리로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오로지 뭐예요? 베델에만 있어요. 교회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베델, 즉 교회를 통해서만 천국의 그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첫 선포는 바로 회개와 천국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를 초대교회가 그대로 계승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는 사도행전의 결론이며 초대교회 역사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는 본질입니다. 천국 복음 선포. 성경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모든 말씀의 결론은 다 천국 구원입니다. 이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 도덕, 윤리, 처세술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닿는 곳이고 바로 천국 구원을 받게 열어주는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국 사람들을 이렇게 몰라요.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 더 보면은 미국에서도 코로나 딱 터져가지고 우리도 이 서양 사람들을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사람 유럽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도 이게 뭐 일본인인지 중국인인지 한국인지 알게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동양인 보면 다 두드려 팬단 말이에요. 막 위협하고 니네 때문에 코로나 생겼다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정부도 우리나라 아이를 낳으면 이제 쉽게 한국 국적을 준다라고 딱 하니까 이 10대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10대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막 청원하고 막 오히려 10대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차이나타운 뭐 여기저기서 뭐 하고 뭐 공자 마을인지 뭔지 그것도 건설하고 또 4조 4천억인가요? 들여가지고 북한에다가 공항을 또 지어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그러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중국 사람들 진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노회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대만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중국 선교사님이세요. 그 얘기하다가 이 중국에 대한 이 각별한 사랑과 선교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열정이 뜨거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국 놈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이 구분을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 사람들이 잘못됐든 정치인들이 무엇을 하든 뭘 하든 그 뒤에는 결국에는 그들이 악을 저지르고 뭐를 한다 하더라도 그 배후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조율하시고 계획하심이 있고 그 섭리 가운데에 또 뭔가 또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것을 구분짓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위에도 우리 중국 그 분이 계시고 제가 사는 빌라 위에도 중국 분이 계세요. 8년 전인가 9년 전인가 귀화를 하셨대요. 그 맨날 여름철에 더우니까 우리 창문을 열고 있잖아요. 맨날 싸워요. 그 아주머니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워요. 그 자세히 들어보면 존댓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 분들이 원래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승질이 들어온 것 같지, 뭐 하는 것 같지, 주변 사람들 그래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임시 동장을 맡아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또 착한 거예요, 이분이. 자기는 막 삶이 어렵다 어쩌고 얘기를 하길래 또 막 몇 번 들어주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편견을 좀 갖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라는 것은 물론 정치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끌어들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복음을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별 없이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제가 한 번씩 이따금씩 그 위에 사시는 분한테 교회 다니시냐고 하는데 뭘 믿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뭘 믿는지 모르겠는데 뭘 믿는데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앞동에 사는 어떤 또 할머니 부부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한번 가보겠다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런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이며 저술가 중에 한 사람인 이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이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나니아 연대기라는 이 소설과 영화를 만들었죠. 또한 반지의 제왕 원작자 이 톨킨이라는 사람과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이 기독교적인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 속에서는 이 성경적 사상이 많이 가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지의 제왕이나 나니아 연대기는 항상 선과 악이 구도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잡혔는데 여하튼 루이스의 저서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굉장히 유명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꼭 읽어봐야 하는 필독서가 있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이 이런 말들이 있어요. 만일 당신이 역사를 읽는다면 현세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리스도인은 내세를 진심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보면 내세가 어디예요? 지금 이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 중세 시대를 확립했던 위대한 사람들, 노예 매매를 철폐시켰던 영국의 복음 전도자들, 이들 모두가 이 세상에 그들의 자취를 남겼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들의 마음이 천국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대부분 중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아주 무기력해졌습니다. 천국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은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뭐예요?
천국이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전부가 되고 이 세상이 뭐예요? 그냥 덤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고 천국이 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덤이 뭐예요? 있으면 그만, 없으면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좀 더 좋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어요. 다른 것은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천국이야말로 본질이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천국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무엇을 통해 하는 곳인지 그 핵심의 의미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물론 사람들도 만나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은 베델에서 여호와께서 위에서 이르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권위 있는 말씀을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이는 교회야말로 천국의 그 구원이 있는 곳임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교회를 통해 비로소 천국의 문이 열리는 확신과 그로 인하여 구원의 삶의 행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이것이 베델이며 우리 일산 오늘리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베델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 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집과 자녀들이 머물며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고 천국 구원이 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님의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늘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집 베델인 우리 교회 중심으로 말씀이 충만하고 권위가 있으며 천국의 축복이 넘치고 그 모든 축복들이 교회로 시작되어 퍼져나가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이 사회 국가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